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충만 그 자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도 흘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많은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말씀 신약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앞쪽이고요. 골로새서 4장. 제가 방송실에는 본문을 4장 5절 6절이라고 그랬는데요, 4장 10절 11절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달아서 쭉 같이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앞에 4절 5절하고 3, 4, 5, 6절하고 뒤에 10절은 좀 결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10절 11절로 바꾸겠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에베소에서 짧게는 2년 반, 길게는 3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그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는 사람인데 에베소에 와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본인이 돌아가서 스스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61년 전후죠.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에 이제 가택연금 감옥에 있을 때죠. 가택연금 되어 있을 때 에빌골몬이라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서에 쓴 편지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고요. 근데 골로새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배경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1장에 보면요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될 뿐만 아니라 예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예수를 충만이라고 하는지, 예수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칭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란 칭호는 대통령이란 상징성이 있지만 대통령이란 형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형상이 있듯이 예수님은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칭호예요. 자, 15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 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나신 자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보좌는 세상의 왕권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왕권, 그 왕위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건 다 권력을 말하는 거죠. 가진 그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권세와 힘과 권위는 다 뭐예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원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거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그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권세들과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6절 끝났습니다. 이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은 주님이 없이는, 그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하나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방향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하나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만 주하나교회가 교회인 것이지, 예수님이 전거되지 않는, 예수님이 머리 되지 않는 공동체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온 벽에 도배를 해놔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 위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부활의 먼저 상징이잖아요. 먼저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눈에 보이는 만물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어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면 다냐면 다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그 안에 아니고 다른 걸 쪼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수를 부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정말 조심해야 됐던 게 자꾸 그리스도 하다 보니까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는 몰라도 된다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다 모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예수가 뭔데 이런 하찮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은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를 귀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칭호라는 사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그 객관적인 사실, 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를 너무 귀하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어디 가서 이모 좋다라고 한다고 그 이모가 엄마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이모가 좋아도 이모는 이모일 뿐이라고요. 어머니를 정해주셨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난감해지는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막 외우고 하지만 정작 말씀의 근본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남용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뜸이라 18절에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만이 모든 충만입니다. 빠진 게 없어요. 충만이라는 자체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모든 충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충만으로, 그 충만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 없는 것 없는 모든 충만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귀한 건 누가 몰라요?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모든 충만이 되시는 그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한 칭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본체가 없는 칭호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십자가의 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충만, 이 충만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충만이 다 있다 그랬어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인 거예요. 예수가 충만이냐? 예수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 그 예수의 충만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아멘으로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다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래요. 내가 골로새서에 있는 너네 성도들에게 기도를 한다. 너네들 때문에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이 알아야지 오늘 4장의 본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장 9절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끊은 적이 없다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구하노니, 계속 구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 너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보십시오. 또 신령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보십시오.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인데 그게 뭐예요? 어디서 비롯되고 그게 어디서 근간을 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제가 끊임없이 하는 게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자체를 알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외에 다른 거로 아무리 포장하고 겹겹이 쌓아놓은들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겠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하나님께 합당한 거냐고? 아니요. 우리의 열심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면요, 힘들어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가 한다라는 선한 일들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분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하나님 뜻을 알려고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 감각으로,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내 경험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왔던 내 나름대로 교리적인 그 학습 교육된 그 훈련으로 천만에요. 교단마다 교리 다 달라요. 구원론도 다 달라요. 칼빈주의는요, 한번 구원적 받았으면 구원이 안 떨어진다고 가르쳐요. 견인설을 가르쳐요. 알미니안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에요, 나고 된다라고 가르쳐요. 알미니안 감리교에서 자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해요. 장로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오순절 계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순복음 계열 같은 경우에 성령의 사역을 인정해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은사 중지론이 대부분이에요. 장로교 특히 고신도 그랬고요. 은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제일 때 교회에서 제명되는 것도 전 봤어요. 내가 자라온 그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 말씀의 교육, 그 교리적인 교단 틀에서 배운 것,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천만에요. 못해요. 지금은 교단의 벽들이 허물어집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우리 교회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구원론에 대해서 알미니안에 가까워요. 감리교에 가까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거, 성화의 삶은 장로교에 가까워요. 성령에 대해서는 오순절에 가까워요. 저는요. 뭐가 하나 맞다가 아니라 그 각자의 교리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근접한 걸 찾아서 하나님 뜻 같아 세우는 것이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저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습관적으로 아니요, 그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나는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렇다, 경건의 성화의 삶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어느 교단이 이런데 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러니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말씀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반대적인 게 있죠. 하지만 그 가만히 보면 그 반대되는 내용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에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게 맞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배경을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다 안다고 우기기만 하니까. 저는 우리 그렇게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주하나 교회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될 것이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며,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충만하신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리는 열매를 맺는 교회,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다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하나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고 외형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이 열매 맺는 게 영광이 뭐예요? 힘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보십시오, 견딘다는 게 뭐예요? 네가 영광이 있고 힘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애매히 고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가야 할 길이라면, 그 방향이 맞다라면 우리는 견디며 나아가는 것, 힘들더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항상 우리의 삶은 뭐예요?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골로새서를 쓰는 거예요. 쓰다가 쭉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들어갈게요. 4장입니다. 4장 10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론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할 때 뭔가 하면, 뒤에 보면은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보면요, 8명의 사람 이름이 나와요. 8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이름만 쭉 불러드릴게요. 7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유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누가, 의원 누가가 나오고요. 또 데마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8명의 이름이 나와요.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나를 도와주고 관련되는 사람이 한 8명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8명을 나열하면서 핵심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사람, 그 3사람을 얘기하고 싶어서 8명을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8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진 않고요, 핵심적으로 10절, 11절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절 오늘 본문이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갈로는 설명입니다. 뒤에 첨삭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설명으로 나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고 11절까지 제가 달아서 읽을게요.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여기서 저희라는 건 유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10절 앞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여기 유스도도 다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할례당이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인생 끝자락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앞에 막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의 충만, 예수가 충만하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그 바울의 인간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사를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나마 제 10수년 전부터 쭉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나면 그래요. 벌써 그게 이렇게 내 속 이야기나 속 사정들을 이야기한 게 벌써 15, 16년이 넘어가니까 벌써 10몇 년 전부터죠. 한 2,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래요. 만나면 너한테까지는 내가 목사이고 싶지가 않다. 근데 너한테만큼은 내가 목사이고 싶지가 않다. 그냥 편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래됐죠. 오래되고 여러분들 다 여러분 들어보면 정말 저 바보 병신 쪼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과정 하나하나, 이게 한 16년 17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 하나하나, 그 선택하는 과정.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도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시원할 때가 많아요. 안 그러면 속에 있는 건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나서 시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깊어서 기도로 다 푸시죠. 저는 기도해도 물론 기도하죠. 하지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상황을 얘기해요. 또 이렇게 쭉쭉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또 시원한 거 위로도 느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주고 대답을 얻는 건 아니에요. 대답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든 결론은 제가 선택한 건 정답이 아닌 걸 선택했어요. 항상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일을 선택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고.
끊임없이 내 선택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항상 바보 같다 그러고 이해를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결정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결정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보십시오. 오늘 11절에 맨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할례당이라 하면요, 이들만, 이 세 사람만 하나님, 여기서 이들이라는 건요, 요 세 사람을 딱 한정돼. 이 문법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한글로 보면 애매하지만 이 헬라어 말 그 문법으로 보면 명확하게 딱 요 세 사람, 유스도, 아니 그 앞에 뭐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딱 세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만 11절 뒤에요. 할례당 다음에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얘기 못하지만 바울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속에 있는 속내를 얘기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위로란 단어 자체가 정확하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뭐 연설하다, 아고라에서 연설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들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한다라는 게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어 그대로 가가지고 마약성 진통제 약이 그 제품이 이 이름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상대의 아픔과 그 답답함을 들어주는 것. 바울도 사람이었더라고요.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물론 제 이야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 그 답답함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때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이야기 들어주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더 원하는 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답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 뭘 해주는 게 끌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바보 같은 선택일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가야 할, 교회가 해야 할, 사역자가 해야 할,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라면, 저는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래도 목사니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지 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된다라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을 하게 된다라면 묵묵히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함께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제가 끊임없이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디 가서 부모가 안 보이면 금방 불안해하듯이 우리도 뭔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감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혼자임을 알면 위축되고 주눅들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가는 사람 힘들잖아요. 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각자 힘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면 같이 묵묵히 함께 나아가주는 그런 지화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결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의 자리에 세워주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고린도후서, 앞으로 조금만 가면 되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286페이지네요.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말을 볼 때마다 그래요. 역설적인 게 많아요. 뒤에 보면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자꾸 우리 보고 찬송하라 그래요. 자꾸 찬양하라 그래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자비는 은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시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건 그 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없지만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3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찬양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자비의 또 아버지시요. 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우리가 어떤 테크닉도, 그건 우리 인간적인 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잠시는 맞는 것 같고 잠시는 시원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시원하게 끌고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잠깐은 뭐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영적 공허함이 있다라면, 영적 갈급함이 있다라면 뭐든지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고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끝납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자는요 환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 환난,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받았어요. 이분이 정말 어렵게 자랐어요.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자랐어요. 근데 요즘에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던 그 고생, 그 육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운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을 일을 해가며 내가 받았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내가 극복하지 못했다라면 결코 나는 위로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환경적인, 물리적인, 경제적인, 이거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 가운데 주시는 그 고난을 경험한다라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걸 이겨내고 버텨낸다라면 우리는 위로자가 넉넉히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어려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 있다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내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부여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충만 그 자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그 충만을 누림으로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여잡고 그 십자가의 보혈 부여잡고 성령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넉넉히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다 같이 그 능력을 달라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